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시편 91편에 기반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이 강력한 기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와 힘을 구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적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기에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은 이 시편의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왜 시편 91편인가요? 이 시편에 뭐가 특별한가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 하나이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시편을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집이나 회사에서 성경을 펴놓고 시편 91편을 열어두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보부적처럼 말이죠. 어떤 곳에서는 그 페이지가 누렇게 변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펴져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읽지 않고 그 시편만 열어두며 집과 직장을 보호하는 상징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편 91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시편을 바라볼 때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시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전체를 읽을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고 그 기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절들을 기도하며 여러분이 시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각 영역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편 91편 1, 2절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호 아래 사는 자,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자는 주님께 말할 수 있으리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91편의 저자가 박해나 고난 중에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언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안전을 구해야 하며 그분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적도 우리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시편 91편이 우리의 영적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이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호, 특히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간청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너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하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 문제는 견딜 수 없으며 너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원수는 우리에게 출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부어주소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한 싸움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매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소서. 우리의 삶의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님의 손 아래라는 것을, 그곳에서 우리는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피난처와 요새를 주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안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 두려움, 고통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 아버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며 그들의 몸은 이미 피로와 통제를 벗어난 불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건강, 가족, 재정, 관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보호와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34:1-9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인이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앞에 산처럼 큰 장애물이 있다 해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승리를 선포할 때 주님은 산을 옮기신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시편 91편은 귀중하고 영적인 시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합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질병이든 재정적 문제든 감정적 고통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해결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시편 91편 3, 4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과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구해내시리라. 주님은 너를 그분의 깃털로 덮어주시리니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너는 피난처를 찾으리라. 주님의 신실하심은 너의 방패와 갑옷이 되리라. 덫은 사냥꾼이 어떤 것을 잡거나 죽이기 위해 설치하는 함정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매일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우리의 길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하시고 마귀의 치명적인 도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영원히 변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의 덫에 빠져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수가 우리의 길에 놓은 덫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유혹의 시간에서 구하셔서 처음에는 만족을 주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 삶을 파괴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소서. 주님,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삼키려는 자의 분노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형제님, 이 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주님도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놀랍고도 놀라운 시편입니다.
5,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에 숨어 도는 전염병도 한낮에 퍼지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어떤 이들은 이 시편이 다윗 왕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든 이 구절은 다윗의 삶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이자 음악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또한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그의 삶 내내 그는 원수들이 그의 생명과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하려고 쏜 화살의 표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육체적 영적 공격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이 가졌던 것과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주로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파멸과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보호받고 시험의 날에서 건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매일 마귀가 우리와 우리 가족을 향해 쏘는 화살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아버지, 공격이 너무 커서 많은 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만간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불화살에 맞을 것만 같습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패배시키려 합니다. 한 문제에서 벗어나면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도움을 부르짖는 이 사람에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친구를 위해,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들의 삶을 소생시키소서. 예수님,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소서. 병원 침대에 있든 집 안에 있든 우울증에 걸린 그 청소년이든 마약에 빠진 그 젊은이든 주님, 공급하소서. 그들의 마음에 다윗이 삶의 전투 앞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과 인내를 심어주소서. 우리도 아버지, 주님 앞에서 굳게 서서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록 매일 원수들에게 공격받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소서. 또한 아버지,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사람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예수님, 공급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서 이루신 것처럼 나를 죄의 진창에서 끌어내시고 적의 권세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저는 이 사람들의 삶에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길. 할렐루야. 형제자매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그러나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시편 91편의 읽기를 계속하겠습니다. 7, 8절은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곁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으리라. 너는 단지 눈으로 보기만 하며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라. 누구든지 이 구절을 문제 앞에서 또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외쳐본 적이 없을까요? 많은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외치는 모든 사람이 끝까지 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특별한 힘을 가진 것처럼 사용하지만 있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만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원수의 덫에 걸려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처럼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에게 굴욕당하고 패배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초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보호와 돌봄을 멀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와 위기 앞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이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 중 누구도 길을 잃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오히려 주님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벌을 받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굳게 서기 위해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름을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소서. 심지어 종교가 없고 교회가 없고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주님께 부르짖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시길.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가 어떤 싸움을 겪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악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패배하고 쓰러져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굳게 서기로 결심합시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시편 91편 9,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재앙이 내게 이르지 못하며 재난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결코 어려움이나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원수는 더욱 분노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전체에서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가장 어려운 상황과 위기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은 세워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영이 양식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축복과 자비를 잊어버리는지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자비,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보여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날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길. 아버지, 원수의 욕망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굴욕 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주님께 두면 어떤 악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 모든 일을 축복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면 어떤 재앙이나 악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앞에서 낙담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31에서 말한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시편 91편 11,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로다.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돌보심은 너무나 큽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그분의 천사들을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다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춘다면 주님께서 행동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며 원수의 모든 덫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다른 대륙이든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영적 전투가 너무 힘들어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간청합니다. 우리를 돕고 보호하기 위해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적 보호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놓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는 혼자서는 적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주님 곁으로 영원을 향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주님께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너무 많은 미결사항, 너무 많은 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삶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실 것을. 그들은 우리를 모든 실족함, 사탄의 모든 속임수와 거짓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길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과 그의 악마들을 대적할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것이며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이 시편을 2번, 3번 다시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주셨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항상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14, 16절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 내가 이 구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이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하시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원수의 모든 공격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이 기도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신 것에 대해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도움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외면지 마소서.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원수의 모든 덫에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주님, 저는 압니다. 우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죄를 짓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보호와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순간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을 지켜주소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 이미 이루신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형제자매님, 시편 91편에 기반한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변화를 경험하길, 또한 여러분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안전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투를 마주할 때 말입니다. 시편 91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원수가 우리를 향해 쏘는 화살과 덫으로부터 구원과 보호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기도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